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라. 그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기 세계로 교회 같은 데는 나라가 힘드니까 목사님이 발벗고 나서고, 또 저기 제가 아는 또 마산 교회, 저기 고신 그런 교회는 또 그 원 목사님이라고 그 담임 목사님은 저번에 그 차별금지법 그런 거 할 때 먼저 머리 삭발하시고,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싸우는 그런 것을 사회 참여라고 합니다. 사회 참여.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하지 말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제일 큰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선거 때 되면 누굴 찍어야 될지 좀 힌트를 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원래 법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많은 교회에서도 누구를 찍어라 하면은 원래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게 돼 있습니다. 벌금 물게 돼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근데 어떤 교회는 벌금 물든 안 물든 할 말 하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걸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걸 강조할까요? 어떤 교회들은 순복음 교회, 이런 교회들은 성령의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세상이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순복음 교회, 또 오순절 교회 이런 데는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거 받기를. 교회 예배, 오늘도 예배 나왔는데 왜 나왔습니까? 나도 오늘도 능력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어찌하든가 능력 받고 싶어서. 그런 데가 바로 그런 오순절 교회, 그런 교회들입니다.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 잘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들 많이 하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예배, 음악적인 이런 거 얼마나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보수적인 교회. 합동교단, 고신교단. 제일 친하고 가깝거든요. 고신은 별로 합동보고 안 친하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통합 이런 데는 사회 참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WCC 해서 종교들도 같이 연합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은사들, 좋은 은사들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자, 이런 데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는 행함 많이 강조 안 합니다. 사실 행함을 개떡같이 살아도 교회만 오면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교단은 가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데 지옥 가려고 그럽니까? 하고 강단에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그 사람들의 목표는 지옥 안 가는 게 목표로 사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는 목사님의 앞에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돼 있고, 한 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절대 안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는 교회거든요. 자, 그런 쭉 얘기하면 한이 없습니다만, 자, 우리 교회는 보수적이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혁주의, 이거 드러나야 됩니다. 많이 듣고. 우리는 개혁주의, 그 말은 딴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 기준으로 돌아간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다.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딴 걸 많이 할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신학이 보수적인 신학이라고 해서 말씀 중심으로 가는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각 교회들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부족한 면을 채워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는 사회 참여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배워야 됩니다. 동성애도, 낙태도, 차별금지법도, 지금 정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행함도 강조해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는 구원의 조건에 행함이 안 들어가지, 그거 말고는 다 행함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서도 우리의 행함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행함도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제목 딱 보니까 오늘 눈치채듯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건데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그 성령을 강조하고 은사와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과 같이 우리도 이런 데 부족하면 이것을 채워야 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을 모르면 안 됩니다. 다 얘기하죠. 우리도 성령 안다 얘기하지만 그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식과 성경 공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성령을 사실 알고 보니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은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능력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시즌이 됐습니다. 무슨 시즌이 됐냐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 말씀 시리즈로 사랑했잖아요. 사랑이 제일 큰 능력이다 이러면서 사랑을 얘기했지만 그거는 좀 다른 주제입니다. 그 전에도 뭐 했더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이제 시즌이 됐습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이 들고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뭐냐? 이제는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이제는 그래야 될 때가 지금 이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는 뭐 해야 되냐?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말을 잘 준비해서 그래서 잘 설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는 완전히 다르게 얘기합니다. 말 갖고 지혜 갖고 전도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전도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3절도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떨었겠습니까? 바울이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 메시지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복음 전하는 자로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떱니다. 왜요? 이거는 이렇게 준비돼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 주셔야 되지, 복음 전하는 자가 아무리 맛있는 걸 준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하고 설득하고, 여기 나오죠. 지혜로운 아름다운 말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심히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고 아무리 해도 이건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달달 떨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4절에도 봅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그래서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자, 5절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는 원래 그렇습니다. 전도는 원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설득도 지혜도 아름다운 말도 많은 준비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현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그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점점 자라갈 때 우리가 보니까 특별한 체험 없어도,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뭐 능력 없어도 신앙생활 잘만 하더만은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이게 고신 출신, 저도 고신 출신, 보수 교단 출신, 이런 사람들은 능력에 대해서 능력 받아야 예수님 믿나? 아니야. 하나님 말씀 잘 보고 그것을 마음으로 잘 수용하고 동의하고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거야. 이런 것만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 능력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안 그렇죠.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야 사람이 복음 받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기적이 일어났나요? 우리 중에 기적이 있던가요? 새로운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된 온 사람, 저 뒤에 준석이 머리 숙이고 뭐 하나, 준석이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할 건데, 그 누는 믿음 좋은 학생이 왜 저러고 있노? 자, 앞을 보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합니다. 저 준석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막 저 사람, 저 친구 삶에 기적이 막 일어나던가요? 뭐 없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준석이 하나님 만났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는데, 저런 친구들, 또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저렇게 앉아 있으려면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우리 부인이 먼저 믿으시고 남편 예수님 믿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시고 그런 분들 여러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십니다.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다. 뭔가 막 나도 느끼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요, 말로 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사업에, 그들의 삶에, 부부관계에, 자녀와의 문제에, 돈 문제에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들을 주시고 충격을 주시고, 어떨 때는 불행 같은 게 막 다가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 이런 역사 속에 사람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수요일에도 예배 나오시고 주일에도 주일을 안 빼먹으시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는 능력 없어도 되더라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기적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큰 은혜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까먹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뭐 있었나 까먹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는 성도나 청소년들에게 양육할 때도 우리가 자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체험이 없는 우리 학생들에게 저도 얘기합니다. 체험은 다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쭉 믿으면 된다. 그래도 꾸준히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해라. 자꾸 이렇게 하고, 그래서 체험 필요 없다. 뭐 능력, 뭐 하나님이 막 느껴지고 이런 거 아니다. 자꾸 이런 얘기로 위로는 하는데, 오늘 지금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체험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 임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는 결국 교회 떠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라서 온순절 순복음교회에서 안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그 붙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뜨거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눈물이 나게 하시고 체험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수적인 교회라서 그것을 기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 믿음을 보수적인 교회라서 성령 필요 없고 능력 필요 없고 은사 필요 없고 이런 것을 수정을 좀 해야 된다. 수정을 좀 해야 된다. 알겠죠?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체험이 있다 하는 것으로 조금씩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도 말씀에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외에는 딴 것은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뭐냐? 딴 것은 안 되더라. 딴 것으로는 안 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 삶을 살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믿음 생활하게 하고 주일 성수하게 하고 다 그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뭘 하셨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게 바로 마귀를 박살내셨잖아요. 마귀를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끝장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십자가만 붙잡으면 죄 해결뿐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나오나요? 질병의 해결, 질병, 사망까지 이겼다 나오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잡으면 산다. 이것 십자가에서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줄 우리 믿으십시다.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예수님의 찔리고 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능력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 다 이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 그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자, 예수님이요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정말 뭘 제일 잘하십니까? 예수님이 뭘 제일 잘하실까?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예수님은 말씀을 잘하십니다. 말씀을 했다 그러면 다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오묘하고 멋진 말씀들을 다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말씀만 잘하셔도 사람들 다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딱 일어서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눌 때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뭘 했냐? 꼭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신 일이 있고 가는 곳마다 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니까 그렇게 하죠. 장애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들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는 기적과 치유와 회복 이런 놀라운 것이 세트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했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하시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똑같이 사역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왜 그랬게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그날 무슨 날입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그날이잖아요. 오순절 그날. 그들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머리에 나오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얘기할 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주위의 나라들에 사는 살던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래 자빠집니다. 그러고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요에서 말씀대로 성령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우리도 예수님 믿겠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싶다 온 겁니다. 자, 그때도 말만 있었나요? 능력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5,000명이 변화될 때는 뭐 있었나요?
그 뒤에 며칠 뒤에 5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로 성령 받고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나이가 40이나 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발 안에 근육도 없고 뼈란 것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그 장애자를 내가 그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사건 때문에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건에 계속 연루돼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는 복음을 전하고 할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다. 자, 여러분들,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는 능력이 임한다. 오늘 이게 공식입니다. 알겠죠? 능력 필요 없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 잘 동의하고 잘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성경에 누가 얘기해놨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안 그랬고 제자들도 안 그랬는데, 우리는 능력도 필요 없고 은사도 필요 없고 치유도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말씀만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단이 다른 거예요. 교회들이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는 능력 달라고 밤새 철야 와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입을 펴놓고 나는 좀 은사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방언 통변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달라고 애를 쓰고 난리를 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방언 달라고 애를 쓰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거든요.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거 안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만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막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수적인 교회는 다들 장로님들 뭐 대단합니다.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주셨고 다 다른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말씀만 받읍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사람들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제가 실명을 얘기할까? 예.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예, 또 조금 벨란 부분이 있거든요. 김수진 집사님 알죠? 네, 김수진 집사님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자꾸 하나님 은사적인 이상한 게 자꾸 임하고 자꾸 보이고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해서 하나님께 거둬가 달라고. 나 이거 안 싫다고. 왜 이런 게 자꾸 보이고 이게 막 이렇게 이상하다. 예수님 믿고 막 처음에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동안 있다가 다 가져가셨어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가 필요하면 주님 달라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필요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예, 우리에게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이 없고 어떤 것들도 치우치면 안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 회심의 자리,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 안에는 항상 이런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자, 하나 더, 부흥이 있는 자리, 딱 우리 자리입니다. 우리 자리.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자리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한데 부흥이 자꾸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나는 자리들은 어떤 데 보니까 부흥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 가운데 저런 큰 은혜가 있고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되고 그런 은혜가 선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가만 가서 들어가 보면 성령이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신 그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부흥을 원하시면 부흥이 원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기적 필요 없다. 평범한데. 선교지는 기적 필요해요. 선교지는 기적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뭐 기적이 왜 필요해? 먹고 살고 뭐 다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물고기를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이 먹을 그런 것으로 뻥튀기를 왜 시키냐?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기적을 안 원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적이 필요해요. 저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 기적 안 필요한 사람은 얘기했어도 안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모두 다 능력 받으십시오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에게 그런 은혜와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제자 훈련만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만 잘 알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말씀 찬양해 주시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제가 적어놨는데 앞에 있죠. 예, 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자, 이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은 우리 삶에, 내 인생에 기적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내 머리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또 하고, 우리 삶에 사업하고 직장하고 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며, 두 번째, 성령님 우리에게 이제는 나타나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성경에 오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도 찬양했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제는 나타나시옵소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지? 어떻게 나타나는 거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한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 주님 앞에. 그리고 세 번째 됐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소서. 십자가 대단한 것입니다. 십자가만 붙잡으면 그 안에 아까 나왔듯이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는 뭡니까? 모든 정신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모든 정서적인 것과 심장과 뇌에 관련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자,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어제 평화를 누린다 했으니까, 그리고 나음을 주셨도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 그곳에 손을 싹 집어넣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고는 나왔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 방언과 예언과 능력, 그리고 영분별함, 이들의 성령적인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를 이 정도로 뜨겁게 하고 손을 들고 주여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씩 둘씩 터져나야 됩니다. 터져나와야 됩니다. 터지게 됩니다. 예, 저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 많거든요. 목사가 원래 잘 안 터집니다. 여러분들, 은사들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방언은 뭐 벌써 터지고 주님 앞에 그런 은혜들이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귀신을 박살내고 영적 권세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이 그때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 가운데 모든 불치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병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허리에 손을 얹고 심장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 열심히 하는데 소리는 큰데 드럼 소리도 나고 베이스 소리도 나고 쾅쾅 하는데 성령은 안 계시는 그런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나타나셔서 오시며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 신유의 역사가 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시즌에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말씀도 다 이쪽으로 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놀라운 역사 행하실 줄 믿습니다. 8번 하나 더 있습니다. 8번 하나 더, 7번 안 했네. 7번, 우리의 모든 삶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옵소서. 재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것들이 이제는 풀어지고 회복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성령이여 이제는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숨어 계시지 말고 내려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영적 은사와, 나는 딴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나에게 맡기신 사명들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것 갖고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나는 아직도 헝그리합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주여께서 영적인 것들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